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권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오누랑 연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I hope in the Lord that is to send Timothy to you soon, that I also may be cheered when I receive news about you. I have no one else like him who will show genuine concern for your welfare. For everyone looks out for their own interests, but not those of Jesus Christ. But you know that Timothy has proved himself, because as a son with his father, he has served with me in the work of the gospel. I hope therefore to send him as soon as I see how things go with me. And I am confident in the Lord that I myself will come soon. But I think it is necessary to send back to you Epaphroditus, my brother, co-worker, and a fellow soldier, who is also your messenger, whom you sent to take care of my needs. For he longs for all of you and is distressed because you heard he was ill. Indeed, he was ill and almost died, but God had mercy on him, and not on him only, but also on me, to spare me sorrow upon sorrow. Therefore, I am all the more eager to send him, so that when you see him again, you may be glad and I may have less anxiety. So then welcome him in the world with great joy and honor people like him. Because he almost died for the work of Christ. He risked his life to make up for the help you yourselves could not give me.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흠없는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딱 살펴보았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또 빌립보 교회에도 알려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복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복종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이 가운데 오셔서 그냥 종의 모습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분명하게 나오지. 그 뭐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흠없는 자녀다운 삶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흠없고 정말 순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흠없는 자녀의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래도 그 삶을 쫓아가면, 그래도 그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들은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바뀌어져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많은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그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대부분 다 뒷부분에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 사도 바울이 다른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최종적으로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살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가끔 거울을 보시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많이 닮아가고 계신가요?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그 사모하고 매일 바라보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그 관계하고 있는 무엇과 닮아가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부부의 모습을 보면 그 부부가 참 희한하게 닮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처음에는 전혀 다르게 생겼던 사람들인데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샌가 닮아져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있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부부를 한번 봐보시면 참 많이 닮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부부는 정말 아름답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매일 싸우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인상 쓰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닮아가는 거죠.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모습이 닮아지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선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해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냥 인간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선화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성화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흠없는 자녀의 삶을 복종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편지에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 두 사람을 보냈을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써서 보냈을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흠 없이 살아가는 자녀,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흠 없이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가 바라볼 만한 두 사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시나요? 성경책에 나오는 티모티,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 여길 정도로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참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verse 20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뜻을 같이하여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정말 덕이 되는 사람이에요. 뜻을 같이하여서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하고 빌립보 교회와 뜻을 같이하여서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이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상황들은 많죠. 많이 친해지다 보면,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속사정을 많이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친구의 관계가 됐든 연인의 관계가 됐든 부부의 관계가 됐든 속사정을 많이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그것을 생각해 줄 자가 있는가. 빌립보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게 그 속사정을 생각해 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온유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디모데였는데, 그 온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디모데가 진실되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성도들이었어요. 왜? 자신의 속사정을 너무너무 진실되게 생각하게,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주고 깊이 있게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사람을 관계하다 보면 속을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화살이 돌아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사정을 털어놓아도, 속사정을 알고도 진실되게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웃어주기도 하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거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사정을 알고도, 깊은 그 속마음을 알고도 그 속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 참 제가 그 인간관계에서 참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Romans chapter 12 verse 14 through 21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 가운데에 참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정말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정말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chapter 4 verse 15.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권면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봤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 chapter 4 verse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그저 디모데가 아니라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하셨고요. 예수님은 번아웃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도 경험하셨고 유혹을 맞이하기도 하셨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까지 하셨어요. 그 모든 경험을 예수님이 다 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또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고 속사정을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돌아가면 디모데가 또 두 번째로 참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chapter 2 verse 21, 22.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좀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였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 이득이나 나의 어떤 안이나 나의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디모데에게는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름답게 쓰고 있는 말씀이 25절 하반절 말씀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참 엄청나게 막 칭찬을 하고 있죠. 형제이기도 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나에게 보내진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10절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필리피에선 chapter 4 verse 10 and 18.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chapter 4 verse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전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 돈이 되었든 뭐 필요한 물건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 보세요. verse 18.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준비하였던 선물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나의 쓸 것을 가져다 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물을 들고 왔는데 정말 귀한 일을 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힘들게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 사도 바울을 돕는 과정 가운데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를 살려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귀한 사역자라고 생각하겠죠. 정말 귀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캐릭터를 보면 참 너무 귀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26절 말씀 보세요. verse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 더불어서 보세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지금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왜 근심한대요? 자기가 병든 것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 봐. 그 마음이 읽혀지세요? 정말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더불어서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병보다 빌립보 교회가 아파할 것을 더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인용하시면서 그 27절 말씀에 죽게 되었으나 그리고 30절 말씀에 죽기에 이르러도 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던 단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낮추시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죽기까지 그들을 사모하고 죽기까지 그들을 너무너무 아꼈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 참 복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죠? 디모데처럼 정말 사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했던 사람.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목숨보다 더 그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너무너무 복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돼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습을 정작 갖고 계셨던, 정말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더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예수님, 나보다 빌립보 교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셨던 분이세요. 참 예수님의 모습을 참 아름답게 보여주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진실되게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처럼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명령 가운데 어떤 명령과 연결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더불어서 나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